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평안의 찬양만 부릅니다. 평안하여 원수와 아이가 틈타지 못하더라고. 내 집은 죄처럼 비하더라도 주 예수께 달아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도저히 원망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에 두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나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743쪽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 일을 맡았고 또 가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또 예루살렘 성 전체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명을 맡은 자들의 봉사자가 있었어요. 그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들은 토요일날 나오셔서 또 이렇게 주일날을 준비하시고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시고 또 목사는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컴퓨터는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했을 때 주일날 예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자그마한 사명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모든 전체 공동체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온전하게 드려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맡겨진 사명이 오늘 세세하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명이라고 그랬죠. 사명은 디아코니아라고 헬라어로 쓰는데요. 이거는 바로 섬김, 집행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로, 성도들은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직무를 줘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를 하나님은 빨리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왜? 너는 더 이상 여기 살면 이 사명을 또 까먹을까 봐 하나님 먼저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명을 지키지 않았다가 끝까지 버텼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거는 다를 바 없어 라고 할 적에는 그 일에 대한 직무를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식사당번하는 게 무슨 예배 드리는 거 뭔 상관이 있겠냐, 청소하는 게 뭔 예배 드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데 그냥 지저분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요. 그렇죠? 에이, 목사하고 저런 사람들은 청소도 안 하는 거 지가 해야 되는데 지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도 남을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럼 예배 드리나 마나지. 그렇잖아요. 식사당번도 마찬가지죠. 예배 잘 드렸는데 아이고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음식을 보니까 막 준비가 안 돼 있어. 밥도 설었지, 국도 그냥 끓이다 말았지. 막 국을 먹었더니만 막 씹히는 게 있어갖고 아우 이빨 부러질 뻔맞지. 그럼 은혜 떨어져.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을 준비하는데 찬양이 어디서 그냥 예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찬양을 막 준비해가 부르고 이러면 거룩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 레위인 중에서 레위는 누구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늘 섬겼던 그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일들을 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냐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이게 갖고 어디까지 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요 증조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증조부까지. 증조부의 이름까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분은 부모님 때부터 잘 믿는 사람이었대야. 아유 그게 아니야. 저분은 아주 지금 5대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저렇게 잘 섬긴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몇 대예요? 지금 이게
몇 대로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4대까지. 4대까지 잘 섬기는 가정의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스마냐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잘 섬기니까 그 조상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이야, 높임을 받아.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요, 이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만약에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누구라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은 이 진짜 봉사한, 진짜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딴 사람으로다가 오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록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이걸 기록한 기록자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의 조상으로부터 처음 내려온 사람 누구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조상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대충 믿었다가 또 대충 했다가 어디 교회 가고 좀 깔짝깔짝 했다가 이쪽 가서 깔짝깔짝 했다. 만약 이렇게 모든 여러분의 역사가 쓰여진다면 이게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잘하시면 돼. 지금 잘하면 돼. 자, 내 인중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문 안에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문 밖에 일을 맡은 사람도 레인이었어요. 근데 이 성문 밖에 일을 맡았다는 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차 관리, 또 아니면은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든 관리를 다 맡은 거예요. 정권사님, 졸립죠? 근데 왜 졸린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봄 돼서 그런가? 네? 봄 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왜 그래? 응? 지금 이게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건데, 성문 밖에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뭐 제사를 드리는데 집례를 한 것이 아니라 저 성문 밖에,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당이 아닌 밖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개 보면은요, 큰 교회는요,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 그 직분이 빨리 올라간대요. 그 사람들 말로 직분이 올라간대.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주차 관리를 하면 성도들한테 얼굴이 많이 알려지는 거야. 명찰도 막 크게 차고, 명찰도 크게 타고 집사 아무개 이래갖고 막 꼬르륵 하면서 막 성도들을 이렇게 주차 관리를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안수 집사래. 안수 집사 투표를 하는데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차 관리를 했던 그 집사님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차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야 장로 된대요.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응?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어떤 맡겨진 일에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것. 성전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 그때 예루살렘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렇죠? 자, 이 레인들은요, 물건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일에 보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밖에서 무슨 일을 보시는 분들이 잘 해줘야, 그렇잖아요? 그때는 막 소를 잡고 막 양을 잡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그러니까는 잘 공급해줘야 돼요. 소만 잡나요? 소를 잡으려면은요, 막 칼도 필요할 것이고, 그걸 막 하여튼 뭐 자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소를 잡긴 잡아냈는데 소를 잡아야 되니까 연장이 없네. 이러면 이게 거룩한 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인 중에 바로 성문 밖에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천한 일을 같았지만 그 천한 일을 같았던 그 역할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여기서 목사가 1시간 동안 막 혼자서 막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안 들으면 떠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유 저 목사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고 계속 떠들고 앉아있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미들 같아. 그리고 막 종들 같아. 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또 목사를 또 무시하면 또 안 돼. 성도를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서로 무시하면 안 돼.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 성문 밖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봉사자들이죠.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기도의 손창자 일을 맡겼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찬양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찬양도 드렸지만 찬양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한 다음에 그리고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선창을 할 적에 얼마나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각종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 부를 때 오늘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찬양을 합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직분과 모든 사명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한 거예요. 그렇듯이 기도를 할 적에도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뭐 개척교회야 뭐 그냥 담임 목사가 다 하지만 큰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큰 교회는 기도를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따로 있으시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크고 작은 일 관계없어요. 카메라 영상을 맞추는 사람, 음향을 맞추는 사람, 드럼을 치는 사람, 악기를 모든 거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작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 일에 감당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바로 이런 모든 보조자가 있었기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없다고 쳐봐요. 그럼 나 혼자 떠들어요? 나 혼자 예배 드려요? 물론 혼자 예배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혼자서 그렇게 나오면 힘이 빠져. 그렇죠? 벌써 성도 한 명만 더 이쪽에 더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요 힘이 돼.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할 때 모든 성도들을 다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는 각 개인에게 또 각각 주시는 그런 말씀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꼭 집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하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내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각각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돼요. 자, 성문지기의 사명이 있었어요. 성문이라는 건 뭐예요? 성에 들어오기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방에다가 문을 만들었어요. 4군데다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방에 4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사방에 4문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준비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불순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세력이 적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한다든가 원수 마귀들이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다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하는 것이 뭐 주보 주고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안내위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곳에서 영적인 지킴이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 여기에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바로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이 죄악을 다 내려놔 버리고 이제 원수마귀를 다 내어쫓고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안 했죠?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주부를 딱 받는 순간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것만 생각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문지기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안내위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내위원 올 때 주일날 저 1층에 좀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1층에 가서면요 1층에서부터 걸어오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부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곳으로 들어오는 이 원수마귀 방해 세력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아주는 영적인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부를 딱 주면서 당신도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데 참여하십시오 하고 주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요 그래서요 섬김에 정말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안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바른 자세로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딱 왔는데 보니까 안내위원이 이거 그냥 허접하게 옷도 입고 그냥 머리도 그냥 투투투하고 그냥 세수도 안 했는지 목욕도 안 했는지 그냥 킥킥한 냄새만 나지 이래갖고 딱 처음에 딱 맞이해 봐요. 그럼 어떠겠어요? 네? 기분 좋을까요? 네,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요 바로 이 성문지기는 내문을 지키는 성문지기는 정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자들을 하나씩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자예요. 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예요. 영적으로 지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칼 들고 창 들고 총 들고 온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다가 예배를 방해하려고 들어가는 이 더러운 귀신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야 되죠. 눈에 보여. 너는 들어가지 마. 귀신 네가 왜 들어가는 거야? 누구 방해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계속 안내하면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겉으로 표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더러운 귀신들 원수마귀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이 더러운 원수마귀가 도망간다 이 말이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예배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안내위원이잖아요. 안내위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래서 안내위원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안내위원 오기 전에는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큰일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가서 안내위원 했어요. 그리고 안내위원 올 때는요 바른 자세로 해야 돼요. 깔랑깔랑. 아이고 오늘 사람들이 안 오네. 휴대폰이나 보고 스마트폰 띵동이라고. 예, 시댈 없는 전화 하나 받고 앉아있고 전화 받으면서 헤헤헤 이러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세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 많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아셨죠? 배웠는데도 또 그 모양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7배나 벌을 받을지어다. 몰랐을지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바로 돼야 된다. 그래야 원수방에 틈타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 일은요, 가장 고된 일이었고, 그러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와갖고 자리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갖고 그 춘대 나가갖고 아이고 춘대도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줘야 되니까 손이 시들더라도 손이 시렵다고 막 이러고 있고 못 입고 그냥 바른 자세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름 같은 때 괜찮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안양에서 안수 집사로 있을 때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요, 내가 앞에 딱 서 있으면은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참 든든하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무슨 뭐 육신적으로 든든한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틈타지 못하니까, 이야, 오늘도 은혜가 충만해지겠구나. 그래서 안내위원 하는 사람들은요, 막 4명, 5명씩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다 모아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안내위원하다가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면은 교회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성도들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와쇼 들어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요, 시험 들어갔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도 찬양도 제대로 안 씁니다. 그럼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문을 딱 들어오기 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곳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큰 교회 가면은요,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 안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장로님, 또 안수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안에는 교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전도사, 목사, 부목사들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딱 하는 거죠. 안에서 안내할 적에도요, 그냥 들어가고 주부 딱 주면서 들어가라고 하지 말고, 주부 딱 주면서 아유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으셨죠? 아유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길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면은요, 딱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왔을 적에는요, 오늘 주보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말씀 나와 있고 또 성경의 페이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고 그러신 다음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더 주실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지. 예배 시간에 와갖고 막 몇 페이지 찾으라고 하니까 그냥 찾아주고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겠죠. 제가 큰 교회에서는 이런 걸 다 교육을 했었는데, 개척교회는 그런 것도 교육시키려면 시간을 또 쪼개야 되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도 않고, 또 얘기하면은 또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시키냐고, 이런 껄짝지 그런 거, 이런 거는 내가 시키고, 나한테 나쁜 거는 나한테 시키고, 목사님은 좋은 것만 한다고 그런 소리나 쌓고, 하여튼 감당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아름다운 사명임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나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하나에게 사명을 하나를 맡겼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사는 일에 내가 아주 자그마한 역할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곳으로 물이 새. 그곳에 구멍 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데서 아무리 잣듣다 손치더라도 거기서 구멍이 내갖고 거기서 물이 새버리고 은혜가 새버리고 말씀이 새버리면은요,
바람 빠진 풍속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곳이 구멍난 곳이 되는 거예요. 풍선이 구멍나면 바람이 빠듯이죠. 여러분, 그 일에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희생이죠. 그렇죠. 희생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댐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댐을 갖다가 쫙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보추 쓰면서 파수병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는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게 불빛을 비추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야? 하고 갔다 보니까는요, 자기 아들이 구멍난 댐 구멍난 곳에 손을 집어넣고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이 막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귀하고 자기 아들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희생,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적에는요, 자기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의 보좌로 들어가는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전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 바로 교회는 모든 곳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죠.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까지만 읽었지만은요, 19절서부터 나오는 성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들,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할 일을 맡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예요? 내일은 또 무슨 일 올지 몰라.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한 가지 일을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난 또 내일은 뭔 일 올지를 몰라. 그러면요, 사명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예,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어떤 일을 시켜보면은 그 일에 열심을 다해요. 근데 다음에 가서는요, 또 다른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막 불만이 많아요. 왜 그것만 안 시키고 나를 또 다른 거 막 시키냐고. 요즘 목사들이 거기에 시달려요. 그래서 요즘 시키지도 못해요. 성도들한테. 성도를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해야 되고 사정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것도 또 해야 되는데, 내일 다른 거를 또 시키면은요, 또 하자고 그러면은 왜 어제는 그거 아닌데 오늘 이거를 날 해갖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나 이거나 저거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교회와 성전을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정말 불쏘세인데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몫으로 일도 하셨죠. 그렇죠? 몫으로 일도 하셨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몫의 일도 했고, 양도 치웠고요, 양도 또 끌어냈고, 어린이 사역도 했고요, 어른들에게 되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했고요, 정말 문득병자들 정말 남들은 보기도 싫고 손대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들에게 손을 댄고,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요만큼을 하고 있다. 오, 얼마나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각각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은 똑같다 이 말이죠. 큰 일을 한 자나 작은 일을 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은 상급으로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해주시며, 모든 각 교회에도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돌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요즘은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데 찬양은 나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여러분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나시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시간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져 있고, 민족이 다 분열되어 있고, 지역이 분열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로 이루시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도와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번 주에 나왔던 성도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꼭 못 나온다선 치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며, 안내위원할 때 안내위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식사당번할 때 식사당번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할 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직업 사명을 또 하나님 감당하며, 어딜 갔든지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며 공동체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기에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성령,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주를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며 나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넓은 곳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흩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들,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 아버지 부서진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향기로운 예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내일 또 대법원 아버지 하나님 사시에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심판관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고 뜻하신 아버지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마음 뜻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이풍자 원사님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뇨와 아버지 고혈압과 아버지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참 소망 되시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날 나왔던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으며 아버지 구원받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과 아버지 기도방과 아버지 결혼 아버지 하나님 또 무용달 아버지 최민용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재무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윤재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영자 아버지 하나님 신충섭 정선자 아버지 하나님 이해란 아버지 이해찬 아버지 이영근 아버지께서 기뻐 김선수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이는 속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예전의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도 목회자들도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일이 작은 일 같지만 그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동일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아버지 맡는다고 그랬사오니 작은 일에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신유의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병마다라 다 묶음받고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무조경에 떨어질지어다. 비염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피로함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은 나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세상이 혼란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만드는 월수박의 더러운 귀신들의 계략아 완전히 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무적에게 떨어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나사가고 아버지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을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벗어나게 만들며 거짓에 속아서 악한 영에 속아서 악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이 월수박의 더러운 귀신들아 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이단 사이비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활짝 열려질지어다. 가는 길마다 형통한 길이 열려질지어다. 가는 길마다 평안의 길이 열려질지어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깊고 높으시고 넓으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